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마다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국을 방문했을 때 친구 목사님과 함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갔죠.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참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음식이 나오는데 반찬이 너무나 적게 나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먹기에 너무나 양이 작아서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이내 금방 없어질 것 같아서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금방 다 먹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일하시는 분에게 저기요, 여기 반찬 좀 더 주시고요, 쌍추, 깻잎 이런 것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셀프입니다.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저기 반찬도 있고요, 저기 쌍추도 다 각종 음식들이 다 있으니까 마음껏 가져다 드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벌떡 차려 일어나서 마음껏 가지고 와서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잘 먹었던지 또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음식점을 나오는데 한편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야박하게 주실까? 아니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실까? 이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박합니까? 아니면 풍성함입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셀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축복은 셀프입니다. 풍성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받아 누리시면 되는 것이죠. 직접 기도함으로 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별 볼일 없는 나뭇가지여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나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계에 맺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맺음이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져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말라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존재 가치를 상실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이슈라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게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이 말씀의 그 분명한 의미, 그 뜻을 깨달아 그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이 말씀은 주어를 바꾸지 말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어를 바꾸지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주어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어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어를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누구도 노력한다라고, 내가 결심한다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참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착각하죠.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주어가 하나님이었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어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만 있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뉴멕시코나 아리조나에 가보면 나바오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이 나바오 인디안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달이 뜨지 않는 그물에 성인이 될 그 소년을 홀로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홀로 둔다는 겁니다. 험한 들판에 두고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아침까지 혼자 살아남는다면 너는 진정한 성인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두려움을 이겨내야지만 나바오 전사가 될 수 있다. 이 의미로 그 소년을 그렇게 성인식을 치른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소년은 밤새 버티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침을 맞이하죠. 동이 터서 아침을 맞이하면 이 소년은 기세등등해집니다. 짐승이 왔는데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 무용담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소년 혼자 그렇게 험한 들판에 있었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소년에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변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친척들이 칼과 창을 들고 그 소년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물이 올 때 이 소년은 소리를 쳤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친척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짐승이 오면 쫓아내고 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밤을 지새운 소년은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가 담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너끈히 이것을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성인식을 치른 이 소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했기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우리의 힘으로 했기에 이겨냈다라고,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절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라고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게 방법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 방법 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 삶은 너희 자체가 불가능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어를 바꾸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 인생에 너가 주인이 한번 살아봐라. 뭐 할 수 있는 것 있느냐? 결코 없는 것이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 나가야 할 길 분간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자체잖아요. 주어를 바꾸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의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어를 바꾼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승리인데,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하려고 하니 결론은 실패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어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신 이 말씀의 그 참뜻은요, 너희가 먼저 나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희가 먼저 나오라. 너희가 먼저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말씀합니다. 그 앞에 처음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죠?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먼저 내게 나아오라. 그러면 너를 맞이하겠다, 품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는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업하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끼리의 동거, 사람들끼리의 동행, 사람들끼리의 동업은 어떻습니까? 아픔이 될 때도 있고 실망이 될 때도 있고, 그 가운데 사기도 있고요, 속임수도 있고, 그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동행, 우리 주님과의 동업, 우리 주님과의 동거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 그 자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맛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거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면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거가 먼데도 이미 먼저 나아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 먼저 주님께 나아갈 때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의 품을 맛보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뭐죠? 예수님 밖에 있으면 너희가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침표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은 그 축복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 중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라고 여기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자유나 속박으로 생각했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밖으로 자꾸만 탈출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수님 눈길을 피해서 그렇게 막 살려고 하더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거하는 인생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참된 축복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맛보시면 얼마나 그 삶이 기쁜지 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를 섬겼던 그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정말 누구보다 열심 있는 그 불교 신자셨습니다. 법당도 여러 개 세우시고요. 참 많은 시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신, 그렇게 하게 되신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한 가지 옛 습관이 남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늘 담임 목사님만 보면 주지 목사님, 주지 목사님,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합장하면서 주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늘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옛 모습이 남아 계시지만 그래도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의 모습,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참 많은 분들의 기감이 되었던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시죠?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하는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심해서 목사님 말씀 듣다가 기도하면 된다 하길래 기도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기도하면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앉아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소원함이 생기더래요. 그 소원함이 생기다 보니 수요 예배도 나오고 토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거기에서 좀 더 열심히 생기니 평일 새벽 기도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나오셔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어느 날 정말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도저히 주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발만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등상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기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아랬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셨군요. 주님 위해서 일평생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시면서
그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시간만 나면 찬송하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여인으로 일평생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셨던 것이죠. 아직도 그 권사님이 하셨던 고백이 선명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교회에 그냥 다니다 보니 우리 하나님이 제게 그냥 은혜 주시더라고요. 다니기만 했을 뿐입니다. 다니기만 했는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나오기만 하면,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들으면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누렸던 이 축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안에 거하면 은혜 주십니다. 그 선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힘차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막혔던 것이 열리는, 에바다, 대레와 열리는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 은혜를, 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의 참뜻은 달라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이 의미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달라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아멘. 달라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이 있기에, 너희가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에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 그 자체이기에,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그 생명으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님께 있잖아요. 한 번에 그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그 생명 우리 주님이 주시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아무리 너희가 찾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은 내가 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이니 너희는 가지기에 어디 붙어 있으라고요? 나무에 붙어 있으라.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을 주시겠다,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야지만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달라붙어 있는 게 여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아십니까? 달라붙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환경입니까? 여러분 이웃인가요? 친구인가요? 아닙니다. 달라붙어 있음의 큰 걸림돌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달라붙어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는 겁니다. 내 기준, 내 관점,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계획한 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 내려놓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주님께 달라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내려놓아야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여야 주님께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달라붙어 있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힘써 보다가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나 고달픈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냥 그 상황이 지나가면을 바라죠.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잘 지나가던가요?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더 함몰되기만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내 실패하고 이내 좌절하고 이내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서 되겠지,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를 보면 그 가지가 뭐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시간만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난주에 나가시면서 보면 지금 막 나무가 잘려 있을 겁니다. 나무가 건물을 좀 상하게 하기에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장로님 또 목사님 참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그 나무를 베어낸 그 나무를 가만히 자세히 좀 보면서 거기에 나 있는 나무가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냥 볼 때는 앙상한 가지로만 보이더라고요. 저 항상 가지가 뭐 하는 게 있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요, 그 가지 끝마다 싹이 움트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로부터 끊임없는 양분을 공급받아서 싹을 틔우려고 그렇게 움트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3월 31일 뭐가 있죠? 이만하면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3월 31일 커맨시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는 것 있습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쉽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가지 끝을 보십시오. 가지마다 생명의 싹이 움트고 있다는 사실, 그것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가지마다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귀한 영혼들 주님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싹이 움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일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그 은혜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오늘도 절대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첫 시작이고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면 주어가 바뀐 겁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고 주어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가 역사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끊임없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기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의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부터 주님,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